괴로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딱 봐도 애를 잘 낳게 생긴 여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프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동시킵니다.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눈물이 한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한나를 향해서 남편 엘가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하는 아내의 마음을 감싸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엘가나와 같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아내들은 남편의 한숨을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엘가나처럼 우리가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고 있단다.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마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장으로 키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차피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냥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한나와 같이 아픔과 괴로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픔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나는 고상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나는요, 마음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이 아파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술 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마음이 상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고 나무랍니다.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눈물을 토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혼자 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나도 원하는 자식을 낳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병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임이라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괴로움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 타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그냥 삭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통에 처음부터 익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아파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혼자 삭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운 자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아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움을 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괴로움, 가정의 괴로움, 교회의 괴로움, 나라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부러지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러지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았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와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개인의 상황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분인나만 바라보고 아픔 속에서 살았다면 속이 상해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없이 목회하는 목사의 양심에 부담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일하는 일꾼들의 양심을 깨우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라는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는 그저 술을 먹고 술주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오랜 동안 몸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저렇게 기도할까. 그 모습이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인데도 저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저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매달리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있구나.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무디어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엘리는 비록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입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한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 싫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못 믿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의 눈앞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한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사무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이 아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회의하는 시간은 많아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요, 한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나는 저분과 같이 기도하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기도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간증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